우리는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를 알게 하고 있죠. 곧 기도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제자들이 해야 될 기도죠.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 제자들의 기도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앞부분은 우리 지난 주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인데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기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좀 기분도 좋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또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도 가르쳐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또 이렇게 주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전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 잘 살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좀 풍성하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시고 부유하게 해주고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하고 안 아프게도 하고 우리 기도를 다 들어보면 우리는 불로장생을 해야 되는 뭐 이런 기도의 어떤 내용들이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기도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전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닌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도 복을 받고 우리 가정도 복을 받고 내가 하는 일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눈을 감아도 복을 받고 눈을 떠도 복을 받고 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늘 나를 중심한 기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할 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정말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전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기초되어 있고 그런 욕심과 욕망의 기도가 늘 우리 속에 맴돌고 있고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전혀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는 전혀 안 맞는 그런 기도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지금 위해서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많은 해석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뜻은 말 그대로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하는 이 말씀이 주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서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나의 어떤 이익만을 위한 그러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공동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정신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에 실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과 나누는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한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욕심과 욕망에 찬 기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탐욕과 냄새가 물씬 풍기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기도만큼 참 사실 인기 없는 기도가 없어요. 우리 기도는 뭔가 이렇게 풍족하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또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물질과 모든 것이 풍성한 가운데 전혀 막힘이 없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데 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기도는 정말 인기 없는 기도임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이 더 가지기를 원하고 할 수 있으면 더 소유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만큼 인기 없는 기도가 또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삶의 질이 좋아질수록 필요한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질이 나아지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기대치가 높아가지만 행복지수는 낮아지는 거예요. 서구 문명 속에 통계를 냈는데 50년 전에 이 서구 사회에서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어떤 우리의 필요가 몇 가지인가를 조사했는데 약 70 내지 80개였다고 합니다. 50년 전에. 50년 전에 그래도 사람처럼 사람답게 살아가고 좀 이렇게 우리가 뭔가 궁핍하지 않게 살아가는데 한 70 내지 80까지만 충족되면 살아갈 수 있다고 통계가 나왔는데 지금은 몇 개인지 압니까? 100배가 넘었어요. 700개 내지 800개를 우리가 요구한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얼마나 많이 우리가 요구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뭔가 불편한 거예요. 이 요구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뭔가 우리가 이렇게 뒤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요구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뭔가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지수가 지금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더 못 사는 나라가 더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 같은데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더 해요. 왜 우리나라가 더 할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욕심이 많구나. 우리나라 사람이 참 욕심이 많구나. 참 욕망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먼 장래까지 계산하면서 물질 추구를 하고 자자손손 대대까지 먹고 살 것을 비축해 놓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 않고 물질을 자기 딴에는 지혜롭게 이렇게 모아놓고 뭔가 장래를 계획하고 자신뿐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뭔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런 계획들은 전혀 우리에게 지혜롭지 못한 계획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처럼 날아가고 녹이 슬어버린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질만으로 장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물질로 충족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수출을 자기 밭에서 얻었는데 얼마나 많은 수출을 얻었습니까? 그런데 그 수출을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창고를 짓고 거기에 쌓아놓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쌓아놓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쌓아놓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기분 좋은 그 부자가 하는 말이 여러 물건을 쌓아놓았으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면서 자기 영혼에 대해 내 영혼아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고 평안하다고 그렇게 자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물질을 추구했던 부자가 아무리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시면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데간 데 없어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물질을 무엇인가 이렇게 비축해 놓고 무엇인가 물질을 쌓아놓아야만 그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요? 그날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에 사는 존재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오늘에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오늘
다시 말하면 내일 내가 어떻게 살까? 내일 내가 어떻게 행복할까? 내일 내가 어떻게 잘 살까가 아니라 오늘 잘 살아라 이 말입니다. 내일 뭐 계획을 차에 세운다고 해놓고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늘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나중에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은혜를 받으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해. 지금 오늘 주님 앞에 열심히 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생명을 소유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늘을 사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날의 고생은 그날의 족하다고 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찬양도 우리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루 알기는 잘 알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뭐요? 참 잘 알아요. 내 뜻대로 못한다며. 뭐 내 뜻대로 못해요. 뭐 우리 얼마나 많이 찬양을 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일 일은 내가 모르니까 오늘 살자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 될 대로 되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오늘 내게 주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오늘 내가 열심히 살겠다. 또 하나님이 내일 또 오늘 주시면 내일 또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열심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된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보장된 날이 있습니까? 오늘 봤으니까 내일도 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은 우리 사람의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날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니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가난하게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의 내일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날과 이 생명을 주님이 나에게 주었다는 그 믿음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우리 마음에서 뽑아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주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깨달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행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거둘 때 어떻게 거둡니까? 매일매일 양식을 거두라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매일 이른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시면 그날 아침, 점심, 저녁 먹을 것을 그날 양식을 모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거 내일 아침에 또 나가서 양식을 이렇게 걷느니 내일 것도 또 모레 것도 더 우리가 걷어가지고 우리 수고를 이렇게 좀 덜어보자고 함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틀분, 3일분을 걷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 양식 빼고 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썩어버렸습니다. 다 썩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날 먹을 만나를 거둬들였지만 다 썩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내일은 염려하지 말. 내일은 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다.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장 뒤에 보면 하늘에 나르는 참새를 보아라.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저들이 뭐 먹으려고 심는 것을 보았느냐? 먹으려고 길쌈을 하는 것을 보았느냐?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렇게 저들이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입히기도 하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너희일까 보니 염려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오늘을 궁핍하게 살지 말고, 내일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내일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믿음으로 그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고 거두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을 것을 얻으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이 세상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세상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을 쫓아다가 멸망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신명기에서 이를 염려해서 너희 하는 말씀이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제 심고 거두는 일을 통하여 잉여 생산물이 돼가지고 오늘 먹을 것도 있고 내일 먹을 것도 있고 모레 먹을 것도 있는 이 일 때문에 이제는 광야 생활이 아니니까 더 잘 먹고 잘 살 때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하고 반복해서 교훈하는 내용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거 이제 저 가나안 땅에 가면 그렇게 말할 거라. 직접 심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땀 흘려 일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 여러분의 애씀의 결과 여러분이 무슨 물질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에게 명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일할 힘과 여러분에게 일할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 우리 그저께 우리 어린이 부흥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 아담에게 하는 말. 이 대대로 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 너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했는데 절대로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있다는 건 잊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너를 세워주고 너를 온전케 하고 너를 이 땅에 주권자로 삼고 너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분이 하나님인 걸 잊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은 믿음으로. 잃어버리면 타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잃어버려가지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부흥회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딴에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그 결과 이 모든 물질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얻었다고 하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신앙을 이렇게 상실하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시면서 더해 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함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염려를 맡기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맡기라 이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일에 대해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에 어떻게 될까는 염려를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공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흐름을 보니까 타인에 대한 허물이나 죄 용서가 선행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죄 용서가 뒤따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죄는 무조건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되 기도하는 자가 먼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넓은 아량과 성숙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중대한 오늘 단어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겁니다. 죄.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을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단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도 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 속에서 죄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그 생명을 떠나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파괴시키는 그 요인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 사함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죄라는 이 사실을, 그 모든 것이 원인이 죄라는 것을 너무나 예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꼭 필요한 기도가 있는데 바로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해라.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죄로 번역된 이 오펠레마라고 하는 것은 이 부채라는 의미로 성경했어요. 부채. 부채는 이 부채가 아니고 빚이라는 빚. 남에게 돈을 꾸고 갚지 않는 이 빚을 말하는 겁니다. 이 죄는 바로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부채로부터 자유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갚아야 되죠. 죄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다 이 죄의 빚을 가지고 있다. 부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이 빚, 이 죄의 부채가 우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의 값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갚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 사망에 이르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 해결책은 죄를 갚는, 그 죄의 빚을 갚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탕감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탕감이란 말은 용서란 말입니다.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죄 용서는 그냥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과 35절에 보니까 불의한 종에 대한 비유에서 용서에 대한 적절한 비유가 다 나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한 달란트가 약 한 20억 내외가 되니까 1만 달란트면 상상을 초월하죠. 여러분 20억도 갚기 힘든데 여러분 1만 달란트는 빚을 진 사람이 어떻게 갚겠어요? 갚을 수 없는 겁니다. 도무지 이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인에게 가서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주인이 너 갚아라 이 말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 아무리 봐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보니까 그래. 그럼 주인이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그걸 내가 탕감해 주고 있다. 안 갚아도 좋다 이 말입니다. 하고 탕감해 주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빚을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앞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100데나리온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딱 보니 너 왜 빚 갚아라 이 말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갚을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도 그 작은 액수의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앞에 그것을 갚지 않으려고 아예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 소문이 주인에게 들려졌습니다. 주인이 다시 그 사람을 소환했습니다. 너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이렇게 갚지 말라고 탕감해 준 너는 어떻게 그 작은 액수의 그 돈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받아내려고 이렇게 그 사람을 옥에 가두느냐 이 악한 사람아 하면서 다시 갚아라 이 말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는, 마치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처럼 갚을 능력이 없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그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러니 너는 그런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동안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죄를 용서할 만한 성숙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 하고 주님이 지금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5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참 사람은 용서를 못해요. 참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용서를 못해요. 용서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용서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는커녕 어떻습니까? 마음에 칼을 갈아요. 내가 저 사람 기회만 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에 아주 응어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서로의 용서를 하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에 그런 앙심과 칼을 품고 이 기회를 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 선하지 못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계에서 통계를 냈는데 정신질환의 가장 주요 원인이 뭔지 압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데서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이 생각이 많겠어요. 일단 그런 사람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긴장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초조하고 뭔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상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가장 건강한 사람이 누구냐? 통계를 냈는데 누구겠어요? 많이 용서하는 사람. 많이 용서하는 사람. 그럼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정신적으로 건강할까? 자기가 제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누가 제일 정신적으로 건강할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가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받았는가를 기억을 하고 너희와 너희 사이에 벌어진 사람과 사람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 말입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과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용서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보면 그건 막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 참 용서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용서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어떤 힘을 가져야 됩니까? 이러면 또 잘못 생각해서 무슨 큰 물질적 힘이 있고 뭐가 넉넉하게 해서 이게 아니에요. 내적인 힘을 가져야 됩니다. 용서를 하려고 하면 내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에 덧입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19년 아닙니까? 2019년을 살아가는데 아직도 2000이 아니고 1970년대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지금 2000년대를 훨씬 지나서 살고 있는데 아직도 1970년대, 80년대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걸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1999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1998년도에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2000년도에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거기에 딱 안 넘어가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주었을 때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면 과거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그래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오늘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아직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마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니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함으로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험이 나오고 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시험은 사탄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속에서 악한 마음을 불어넣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악이라는 말은 외적인 사탄의 공격입니다. 외적인 사탄의 공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런 사탄의 유혹이나 악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아주 고고하게 살아가면 될 텐데 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런 이 사탄의 유혹이나 사탄의 외부적인 악한 공격에 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의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이나 이 사탄의 악한 공격 앞에 노출되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에 당하고 그 악한 공격 앞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의 본성이 이 세상의 안 좋은 환경들을 만나면 충돌을 일으키면 그 유혹에 우리가 걸려들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경건에는 용서가 따로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10년 믿었으니까 그런 유혹이나 그런 시험에 안 빠질 거야. 그런 마음 가지면 참 좋지만 그런 경건의 용서는 없어요.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이 이렇게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임에도 나중에 드릴라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성군이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그가 또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건에는 용서가 없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에 악한 공격 앞에 우리가 틈만 내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사탄 마귀 앞에 절대로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 기도의 성벽을 쌓아라 이 말입니다. 기도의 불성각을 쌓아라 이 말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사탄의 악한 공격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긴장하는 가운데 사탄의 시험에 기회를 주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힘이 바로 우리가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악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습격을 우리가 받을 때 여러분 이것은 환경적으로 다가오는 건데 의외의 사건이나 질병 같은 의외의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악에게 빠질 때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여러 위험과 사고와 질병이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건강을 입은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건강했으니까 내일도 건강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없어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일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주님 앞에 그 시간을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에 이렇게 큰 계획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너희가 장래를 위해서 큰 계획을 세워라,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고 큰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지 않고 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일용할 양식과 또 주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게, 그리고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죄 지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큰 원대한 계획을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어른들이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그럼 우리 때는 다 두 가지 대답밖에 안 했어요. 대통령 되겠다는 대답, 아니면 장군이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 요즘에는 뭐 종류가 많더만요. 저 때는 아이들이 뭐 그런 말 안 하는 애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대통령 되겠다, 뭐 장군 되겠다, 이런 대답이 아주 대다수 많았죠. 대통령 된 사람이 있습니까? 장군 된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사람의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그 계획대로 이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비전이라는 말이 너무 이렇게 아주 너무 많이 쓰여져요. 저는 비전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전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비전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그것이 비전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을, 선한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어진 우리 한 날 한 날 주어진 모든 그날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날에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한 날을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기적과 능력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뜻이 자꾸 반대로 가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에게 맡기는 자들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님의 이 제자들의 기도는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 앞에 다다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되고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결국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런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